자,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시대적인 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시대적인 복.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거룩에도 복복, 옷단에도 복복, 이렇게 복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복하고가 틀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이 이제 왜 시대적인 복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요거 이제 언제 복이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이제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읽고 듣고 지킨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자, 순종하면 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제 읽고도 지키면 복이 있나요? 그다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전부 계속 복이죠. 여기 이제 14절까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안 듣는 자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주가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율법 시대는 율법의 말씀을 읽고 짓고 지키면은 이제 무슨 뭐 물질의 복도 받고 뭐 건강의 복도 받고 뭐 우두머리가 되는 복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는 것이고 또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복을 지키면 또 무슨 복이 있느냐? 자, 신명기 4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네. 아멘. 그 말씀을 준행하면은 살 것이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면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뭐 지상에서 복을 받고 뭐 누리고 이렇게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자, 6장 24절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이제 명령을 지키라고 한 거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복 주려고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네. 아멘. 명령을 지키면은 이것이 이가 된다. 이로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율법을 지키면. 또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왜 60만 명이 못 들어갔냐? 말씀을 안 지켜서 못 들어간 거죠. 말씀을 지켰으면 그 나라에 다 들어가.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만 믿으면 우리가 뭘 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이래요. 우리가 뭐 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켜라 그래요. 지켜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을 안 하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차례 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지키면 이제 경제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지켜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들어간 후에는 지키면 이제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출세하는 복이라든지 이런 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인데 지금 현재는 은혜 시대잖아요. 현재는 은혜 시대인데 은혜 시대는 이 율법이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복 받는 거는 다 여기에 또 갖다 붙여요.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이제 이래요. 지금 우리가 현재 그래서 시대적인 복이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유일의 복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복을 받는 이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구원받는 게 큰 복이라고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복이 나오죠. 이거는 무슨 율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 전혀 몰랐대요. 뭐 베드로가 뭐 고기 잡느라고 뭐 율법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전혀 모르고 율법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알면 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은 뭐 말씀 잘 지켜서 복을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알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바로 아니까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뭐라고 그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니까 지옥 안 간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게 이게 또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무슨 열쇠만?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근데 지금 율법 시대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때 율법 시대, 구약 시대는 그게 천국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게 천국이고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이 천국을 가는데 뭐가 가느냐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 예. 이 몸이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는 게
무슨 천국이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영혼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혼 구원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시대는 몸이 살아서 생존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몸이. 광야에 죽어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는 광야에서 하면 시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멸망받아 버리고 하나님 약속된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씀을 안 지키다가 그래 됐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율법을 지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네. 자, 장막집이죠. 그럼 뭐 이 지금 이런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이 몸이 장막집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내가 설명할 때에 너가 너로 인해서 땅이, 여기 땅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래 되고. 그러니까 육체가 저주를 받는 거야. 너. 근데 가인은 땅에서 너가 또 저주를 받는 거야. 그리고 가인은 영육이 다 저주받는 거야. 아담은 영은 저주를 안 받고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헐골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렇게 둘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막집이란 말이에요. 여기 무너지면은 이것이 이제 영혼이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예. 그래서 천국 집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는 거기 가서 뭐 황금 마차를 타고 뭐 금길을 걸어가고 뭐 찬송가에도 뭐 금길을 걸어간다 하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가서 그런 금길 다니고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영혼은 가서 편안하게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그러니까 그걸 잠자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다 잠잘 것이고 자는 자를 주님 오실 때 깨워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깨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는 것이 하늘에 있는 장막집,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하고 저 좋은 낙원 이렇게 해서도 죽는다 하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죽는다 하면. 죽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같이 기다리는 거죠. 2절.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네. 아멘. 여기 있다. 여기거든요. 이 장막집. 여기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장차 망할 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집. 그 장막집이 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 생명이 와서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자, 탄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죽을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
이 사람이 아무리 영혼 구원 받았다 해도 이건 육체는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이걸 벗어버리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덧입혀 가지고 생명에게 상킴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와서 이 죽을 것 사망을 이걸 갖다가 이제 생명에 잡아 못 본다면 이 사망을 잡아 못 보니까 이제 이 영육이 영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탄식하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탄식을 한다 이거예요. 탄식.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 이 몸이죠. 예,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 있는 것도 이 날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몸의 구속.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그다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소망으로 받았죠? 구원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하는 오늘 현재 이 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고 하죠. 아멘.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받은 거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다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받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복이라 그러는 거죠. 복이라. 그러니까 에베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씀을 읽고도 없고 지켜서 구약 성경 읽고도 없고 지켜가지고 율법 읽고 지켜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 다음 4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복이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아들 됐다는 게 복 아닙니까? 그럼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 다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거저 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장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하늘에 속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구속 곧 죄사함 받았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행함도 없고 아무 선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원론을 잘 알아야 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계시록을 많이 읽어가지고 무슨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는 거죠. 예,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시니. 네. 아멘. 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죄밖에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니 성경 많이 읽었다고 죄 사함 받고, 예?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죄 사함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예. 이제 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느냐? 자, 13절, 14절도 한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기업의 보증이 됐죠.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놨다. 보증을 해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주님이 오셔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복의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 도장을 찍은 하나님이 성령을 도장 찍어놨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죠. 이 틀림없는데 우리가 성령을 건식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30절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냥 항상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그러니까 아까는 또 7절에는 또 구속 받았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속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은데 몸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은 날까지. 그러니 몸의 구속을 받아야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가서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 기업을 누리기 때문에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뭐냐 하는 거를 또 잘 몰라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 다 잘 모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는 사람 뭐 이렇게 욕하면은 성령 회방죄다. 뭐 성령 그게 아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되고 성령 근심죄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 단계를 잘 몰라요. 그냥 시간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또 내 마음에 맞으면 또 한번 더 가고 마음에 안 맞으면 차 뿌리고 이런 정도로 하면은 절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안 하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욕하죠. 너 그만 구원 있나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면 우리 영혼 구원이 없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이름도 지금 이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오늘 현재 교회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는 영혼 구원도 없는 거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5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뭐라고 전했나? 이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는데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한번 종말로 한다 계시로 한다는 사람들도 한번 기도하는 거 오라지 보세요. 네? 내가 그래서 계시로 한다는 사람들 기도 들어봅니다. 기도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는 없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 왜 모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지 뭐 그리스도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오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안 하면 적그리스도로 취급해버려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아멘. 거짓말하는 자 누구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아들을 시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받았고 아들이라는 이름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에게 주는 거라.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면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했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이다 그 말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 하나만 바로 깨달아도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아멘. 아들을 부인하면은 아버지가 없죠? 자,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 지금 현재 신학은 아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이건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데 아들 자꾸 없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없대요. 이게 지금 오늘 신학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도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삼일째 부인하는구나 하고 갚으러요. 삼일째 부인한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시인하는 게 뭔지 부인하는 게 뭔지 그것도 구별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은 신학에서 가르쳐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는 거죠. 거짓말 가르쳐준 거. 이 거짓이라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거짓을 잘못 빼놓으면요, 아주 그 뒤따라오는 그 사건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모 기도원의 그 원장이 스가랴서 3장에 있는 그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는 걸 자기가 그 나쁜 짓하고 죄 짓는 그걸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니까 그 사상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그분이 세상 떠나니까 그 제자가 고목나무 쓰러진 데서 그 뒤에 보면 또 순이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순이 나온다. 자, 이거 거짓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은 고목나무 쓰러졌는데 그 나무에서 자기가 순이 나왔대. 거짓 사상이라는 건 아주 무섭습니다. 진리는 자꾸 떠내려가는데 거짓은 한번 더 가면 안 빠져나가요. 자,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거짓 삼위일체론을 배워놓으니까 그 아무리 성경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해도 그 내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 삼위일체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을 낳았다는 걸 사람이 아이를 놓듯이 이렇게 놓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면 또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놓으셨잖아요. 낳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자꾸 증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5장에 가서 요한일서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자, 그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그 보세요. 아멘. 하나님 증거를 안 믿잖아요. 그 불신자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다 불신자들이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또 거짓말죄를 만드는 또 자기들 거짓이면서 자, 이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다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 아들 안에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도 영생도 다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을 부인하면은 다 영생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그리스도를 다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은 아들과 그리스도를 신을 안 하니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명분을 주신 목적이 기업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시편 2편도 한번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강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요 내보다. 내가 지금 강의 들어보니까 말이죠. 뭐 음성도 좋고 막 그냥 말기도 좋고 막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막 하는데 음성도 참 좋고 막 참 잘하더라고. 그냥 껍벅 자빠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그걸 깨달아 가지고 성경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아멘. 내가 늘 하나님 아들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있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왜 안 믿느냐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 낳았다 하는데. 그럼 왜 아들 낳았느냐? 그 다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아멘. 열방을 소유로,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이름을 주신 것은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이게 복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업을 주겠다고 도장 찍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은 거듭나야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듭나야.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보관을 해놨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거듭나게 된 게 구원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아까 소망으로 구원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주셔, 산 소망을 주셨는데 무슨 소망이 그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는 단순히 거듭나게 해서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보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가 아까 고백을 하고 칭찬 듣고 복을 받았죠. 그럼 다시 마태복음 16장을 가서 보세요. 22절에서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아멘. 무엇이야 물러가라고? 그리고 우리 다 아는데 왜 내가 자꾸 하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모르면 다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 뭐 어쩌고 해도
다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아니 금방 베드로 보고 교회가 된다고 사망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을 걸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종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지만 이 말씀을 모르면은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장도 보면은 서문학교에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잖아요. 사단의 회.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들이 꽉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력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청긴 권세가 와야 되는 거죠. 네. 이 강력한 이 세력들을 뚫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안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 말씀하고 아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 하고 대조가 되죠? 아니,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했단 말만. 입만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다 가르쳐 준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그러고 천국 열쇠가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정이 달라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론이 헷갈리는 거죠.